인생은 흔히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괴로움의 바다를 여정해 나가는 그런 항해사와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의는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민족 가운데도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마 이러한 고난의 연속의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이 땅은 편안할 때보다 외부적인 외세의 침입과 또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죠. 일제압제 시대를 거치면서 또 그 이후에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6.25 전쟁의 피비린 나는 살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고요. 그리고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후진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왜 이렇게 추웠는지 동상에 걸리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저도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부친이 이제 학교를 마치시고 토요일 오후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들을 데리고 이 영단 목욕탕에 가서 일주일 동안 퉁퉁 부른 그 때를 1시간 동안 밀었어요. 그 이태리 때밀이 수건으로 얼마나 밀어제끼든지 살이 빨갛게 나오도록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동상 걸린 아이들이 또 겨울에는 왜 이렇게 손들이 다 부르텄는지 모르겠어요. 코는 또 누런 코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경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덧 중산층이 확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경험했죠.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있을 정도로 잠시나마 그러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에 붕괴되어지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것은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또다시 회복하여 중산층으로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이죠.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어요. 외국에서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요. 이 때문에 절망하여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적어도 예전에는 본인이 성실하고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눈뜨고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에 이제 요연한 것 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어떤 곳에서 활동하던 사탄이 자기의 활동 영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심하고요. 자기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무기를 반핵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합니다. 반핵 세일 첫날부터 많은 사탄들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한 새내기 젊은 사탄이 그 진열된 무기들을 쭉 신기한 듯 구경하다가 그 무기 가운데 가장 비싼 액수로 이제 책정된 무기 앞에 섰는데요. 그 무기는 절망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젊은 사탄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무기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때 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 무기를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지? 이것은 아주 기막힌 무기야. 이 절망을 사용하면 모든 영혼들이 파괴되고 온갖 종류의 악을 끼치는데 성공할 수 있지. 사실 이것은 내가 팔기 아까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무기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절망은 오늘 신불신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절망으로, 육신의 아픔의 절망으로, 그리고 영적인 절망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낙담의 시대에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실패가 비껴가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절망과 낙담이 피해가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일어서는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사람들은 또 오늘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혼란스러웠던 남유다 말기에 유다 땅에서 태어나 성장했고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20대 중반인 청년의 때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유다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본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70년 만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이제 오늘 이 아침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산재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고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회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때려보실까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사악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범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애국계 강대국에 휩싸여 있어서 저들의 어떠한 탐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또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왜 우리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할까?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원망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다, 뭐 그런 마음을 갖지만, 내가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면 사실 우리는 원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죄가 생각나지 않고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괄시와 멸시를 당했을까요? 가진 것도 빼앗기고요, 자기들의 어떠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나라가 없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죠.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와 그 유색 인종에 대하여 우리는 또다시 배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아무튼 간에 민족과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 같은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성전 예배를 잃어버리는 가운데 그들의 정신조차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까지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주시며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뼈들에게 말씀해라. 생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영, 바람, 생명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은 마른 뼈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십니다.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고요, 피부를 입히시고요,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의 연속으로 마른 뼈 같은 무의미한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능력의 회복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칩니다. 과감히 외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능한 일은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기적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른 뼈들을 다 맞춰가지고 살도 붙고 또 힘줄도 생겨서 사람 모양으로는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무늬만 사람이다.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도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오고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조금씩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교회 일에 참여하니까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 즉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다시 명하십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제 사람 모양을 갖춘 무늬만 가진 사람에게 이제 생기를 향해 선포해서 생기가 그 안에 들어와
살아나게 하라 라고 명해요. 그렇습니다. 생기는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 살아나게 해요.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의 회복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극히 큰 군대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힘이 없고 미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그 공동체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해골이 우글거리는 에스겔 골짜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삭막하고 또 음산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약동하고 소망의 골짜기로 변한 줄 믿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불교에 심취했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오랫동안 불교 다니다가 교회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편안할 때, 또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 만사가 형통할 때는 뭐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한결같이 한결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 던져지고 보니까 석가의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요. 공자의 교훈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녔던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조금 더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통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낼 때 그들의 상황은 피부가 마르고요, 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소망이 전혀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다우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약 10여 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겠지, 아마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요지부동 변함이 없어요. 좌절이 연속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스스로 포기해요. 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또다시 선포하게 하시죠.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13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마른 뼈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기에게 선포해서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소망의 확신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환경을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 다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민족, 창각칼에 찔려 죽은 민족, 겨우 살아남았더니 이제 포로로 끌려가 여러 가지 멸시받는 민족, 소망이 없고 내일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이러한 상황, 그 상황을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성도는 무덤이 우리의 종착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힘겹게 짓누르는 죽음, 그리고 그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무덤은 성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침상에서 임종할 때 일이에요. 갑자기 병상에서 일어나 앉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이로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D.L. 무디가 죽었다라고 신문에 보도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라. 나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찬송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좌절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의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 가운데 그곳에서 펄벅 여사는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했고요.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미지의 이 대륙 중국으로 건너와요. 본국과의 통신이 잘 이어지지 않고요. 또 연락이 끊겨진 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굶주림과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선교 활동을 지속했는데요. 안타깝게 그의 가정의 네 아들이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풍토병으로 죽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펄벅 여사는 그 굶주림과 그리고 형제들의 죽음, 즉 아들의 또 자녀들의 죽음을 경험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 우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리의 방의 어두운 그림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어머니는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그렇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또 사랑하는 이의 이름의 아픔 가운데서도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고요.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좌절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둔 포로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무덤, 좌절, 절망, 불평, 원망, 탄식,
이러한 무덤에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내 스스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절망과 좌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시도해도 안 되어지고요, 시도할 기회조차 우리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번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재기할 수 없다라는 상황과 환경, 그러한 속에 우리는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도 이런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과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모양만 겨우 갖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활동력 있고 생동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무덤 같은 우리들을 열어 주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위협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회복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